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장남은 므낫세고 차남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앞에 아버지 야곱이 계시니까 이 앞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장남 므낫세를 세워놓고 아버지의 왼쪽에 차남 에브라임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두 팔을 뻗치면은 오른손은 장남 므낫세의 손에 안수가 되고 왼손은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바꿉니다. 이렇게 엇바꾸어서 안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닿아야 되는데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닿고 왼손이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손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이걸 본 요셉이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워서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손을 다시 펴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쪽이 장남이고 이쪽이 차남이니까 이쪽이 오른손 이쪽이 왼손을 놓고 안수하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말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게 그 당시에 순리였고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 첫 번째 아들은 언제나 그 가정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으뜸되는 장남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이 요셉의 마음이고 그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순리였죠. 관습이었죠. 전통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안수하려는 것을 뜯어 말려서 이게 원래 우리들이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고집에 대해서 요셉의 팔을 뜯어 말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지금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엇바꾸어서 복을 내리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이 몰라서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일부러 내가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하여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에게 축복했노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을 때에 이 요셉과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자기의 인간적인 속셈과 전략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으로서, 다시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로 손을 엇바꾸어서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의 안수, 오른손의 축복이 아니고 장자 므낫세에게는 왼손,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안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옛날에 자기가 형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속셈과 전략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시지만은 그 옛날에 자기는 자기 욕심과 속셈으로 형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야곱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눈이 흐려서 몰랐는 것이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안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그 가정에 있어서 장남은 최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장남은 그 집안의 주류, 머조리티입니다. 장남 이하 둘째부터는 전부 다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나가면 장남이 그 받을 유산이 그 둘째, 셋째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엇바꾸어서
머저리티를 마이너리티로 바꾸고 마이너리티를 오히려 머저리티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순리와 전통과 습관과 관습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에브라임이 이제 첫째 에브라임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은 낮아지고, 이 땅에 배부르고 권력을 불렸던 자들은 다시 비천해지고, 오히려 비천하고 굶주리 뛴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배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 잉태한 아기가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 예수가 뛰어놀았습니다. 그 뛰어놀고 있는 아기 예수를 찬양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리아 찬가인데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 찬가인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엇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머저리티를 다 내려서 마이너리티로 바꾸고 지금까지 모든 마이너리티를 다 올립니다. 마리아 자신도 얼마나 비천한 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만세에 복을 받을 여인으로 올려놓는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원래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에브라임 마이너리티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통해서 손을 엇바꾸어 버리니까 이 마이너리티의 오른손의 능력이, 오른손의 축복이 함께하니까 이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가 되고 비천한 한 여인이 아기 예수를 품은 가장 만세에 복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게 팔을 엇바뀔 때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NIV나 NRSV나 이런 중요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crossing his arms 또는 crossing his hands 이렇게 씁니다. 팔이나 손이나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crossing his arms. 이 팔과 이 팔을 크로싱 합니다. 바꿉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수갑 채인 게 보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크로싱 히즈 암즈라고 말 때 이 크로싱은 교차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크로싱의 크로스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엇바뀐 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엇바뀌어 놓은 이 팔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엇바뀝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의 공의와 엇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엇바꾸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엇바뀌어진 그 크로스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구원받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철전지 원수였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경건치 못한 사였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를 통해서 엇바꾸어 버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엇바뀐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엇바뀐 팔, 엇바뀐 축복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야곱이 오늘 팔을 엇바꾸는데 야곱 그 자신도 엇바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야곱이 인간적인 속셈과 전략을 짰지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야곱 역시도 엇바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는 자기 속셈으로 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는 그가 이제 이 축복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위대했던 인물들은요, 이 엇바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장남이 아닙니다. 아론이 장남입니다. 모세는 장남도 아니었고 정말 모세는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40살까지는 잘 나갔죠. 애굽의 왕자였죠. 그러나 이후 40은 우리 다 알다시피 저 미디안 광야에 목자가 되어서 촌노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라 그래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벌벌벌 떨었던 정말 비천한 아주 촌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말 잘하는 아론 대신에 아론과 모세를 엇바꾸어서 모세를 출애굽의 불세출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위에 크로스 엇바꾸어야 될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명을 다 엇바꾸어서 다 갈아치우고 마지막 말째 아들 이새의 마지막 말째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엇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삼으시고 가장 성경 역사상 위대한 성군으로 삼으시고 그 엇바꾼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에브라임과 같은 철저한 마이너리티고 철저한 소외된 자고 철저히 우리는 비천한 자였어요. 구원의 역사적으로 보나 현재 우리 삶의 상황으로 보나 우리는 둘째 에브라임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엇바꾸어서 하나님의 팔을 엇바꾸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이제 둘째 에브라임이만이 우리가 첫째 에브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나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거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기는 죽지만 아들에게 약속을 남겨놓아서 약속은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관하기 전에 요셉이 50장 마지막 절에 입관하기 전에 요셉이 50장 24절에서 죽기 전에 약속을 남겨놓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야곱하고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죽기 전에 전부 다 약속을 남겨놓고 약속을 살려놓습니다. 그 약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했던 약속은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약속은 끝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죽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남겨놓았던 살아있는 약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나는 죽는다, 요셉도 말합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약속은 죽지 않는다. 약속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죽지 않는 약속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더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뭔가 하면은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좀 어려운 축복인데요. 우리들은 뭐 학자들처럼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세겜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오늘 학문적인 이야기는 싹 걷어치우고 여기에 대한 한 두 가지 우리가 내용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세겜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지역은 애굽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에 세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이 한때 세겜에 살았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거기에서 딸 디나가 폭행당하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마 그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사는데 그 10년 세겜에 살면서 야곱이 아마 땅을 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기억하면서 너가 나중에 요셉, 너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약속의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겜의 땅은 다른 형제들의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약속을 해줘.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줍니다. 우리가 뭐 인지상정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랫동안 못 보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겜이라는 발음이 세겜의 땅을 세겜 그 땅을 세겜이라고도 말하지만요. 세겜이라고 말할 때는 발음상 스펠링은 약간 다르지만 발음상 세겜은 포션, 영어로 말하는 목 이 발음이 안 됩니다. 그 분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란 말 속에 세겜보다는 분깃을 너에게 형제들보다 더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분깃이든지 세겜이든지 또 다른 복잡한 것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야곱하고 요셉이 만났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기 아들까지 받는 복의 횟수가 몇 번인 줄 압니까? 3번입니다. 3번. 오늘 본문에 2번 나타나잖아요.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한 번 받고 본문 48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자기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2번 복을 받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서 복을 내는데 그때 또 요셉에게 또 복을 줍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한 번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까지 합하면 3번 복을 받습니다. 횟수도 3번, 훨씬 더 형제들보다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하고 함께 육신으로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는 복은 형제들보다 횟수로만 해도 3번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각 아들에게 다 약속을 주는데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 주는 복은 다른 형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줍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는 가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담장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약속의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복 주었는데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족 가운데 최초로 가나안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애굽으로 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물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가나안과 애굽의 큰 담장을 넘어갔던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복이 넘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이 간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요? 창세기 49장 한번 39장 볼게요. 오늘 좀 읽는 게 많은데요. 자, 39장 5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이런 복을 받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풍성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거죠. 그 있는 가족들이 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랑하면 안 될 사람까지도 사랑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좋아했는데 그게 불행이 있지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가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처럼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복을 받으면 물론이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간수장이 너무 좋습니다. 요셉이 일을 다 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너무 사랑합니다. 또 잘 알잖아요. 그 술 맡던 가된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서 복직되어서 다시 애굽 왕 바로 옆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오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 애굽이 요셉 때문에, 그 대제국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애굽에만 일어났던 7년 흉년이 애굽만 그친 게 아니고 그 고대 중동에 다 기근이 미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미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식량을 가지러 오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흉년이 해결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고대 중동의 흉년이 다 해결됩니다. 담장을 넘어서 풍성한 가지가 된 것이, 이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질문해죠.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의 엄청난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얻는가? 성경에는 1, 2, 3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지만 요셉의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니까 당연히 순종합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순종했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순종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답을 냅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요셉의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요셉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투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상처를 한번 받으면요, 평생 우리 마음속에 썬뿌리가 되어서 잊지 못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아내가 자기를 완전히 업무를 덮어씌워서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눈곱 하나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에서 13년, 계산해보면 13년을 감옥에서 썩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로 팔릴 때나 업무를 받을 때나 형들한테 시기를 받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될 때나 요셉은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요셉처럼 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시죠? 우리도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왔다는 겁니다. 요셉이 가나안의 담장을 넘어서 애굽에 간 것처럼 우리는 조국의 담장을 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거 하나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복이 다 임하나요? 이제 우리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과 인내로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그 요셉에게 임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저주조차도, 업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교만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 뭡니까? 엇바뀐 팔입니다. 그게 바로 엇바뀐 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바꾸어서 축복하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서 항상 엇바뀐 팔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화가, 모든 분노와 모든 저주와 모든 상처와 모든 무너짐이 하나님께서 엇바꾸어 놓을 때 이것은 모두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엇바뀐 팔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아픔과 분노와 상처와 실패가 다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엇바뀐 팔의 한자 수거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경험하고 있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엇바꾸어 놓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낙담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월달, 이제 오늘 3월달, 지난 2월달 참 어려웠습니다. 그죠? 날씨가 춥고 눈이 오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만 영향을 미쳐도 힘든 게 우리들의 삶인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춥고 눈이 오고 어려우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한 한파가 와도, 이것보다 더한 눈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팔을 엇바꾸어 줄 것이다, 전화위복해 줄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려줬던 그 복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엇바꾸어서 내려주시는 오른팔에, 하나님 오른손에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